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나는 누군지 잃어버리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는 자녀인가 혹은 품꾼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셀가족 예배 메시지도 이렇게 가족 예배 메시지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이제 품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자녀로 부르신 포도원 주인 내용을 보셨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녀인가? 품꾼인가? 우리는 품꾼이 아니라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증인인가? 나는 변호사인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법정 드라마, 그러니까는 법 이렇게 재판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좀 이런 법 관련된 드라마를 여러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소년 심판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넷플릭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른들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뤘습니다.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다룬 드라마, 김혜수 나오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좀 몇 개월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뭐가 떴습니까? 최근에 올여름에 가장 히트작 우영우. 우영우를 다 알더라고요. 우영우. 우영우 모르면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주니어 애들이 우영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번에 뭐 어른들 여기서 집회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영화 상영 시간이 있었거든요. 영화 상영 전에 애들 무슨 영화를 보지 하고 갔는데 애들 우영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영우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안 봤다고 드라마가 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흥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 이제 그 드라마를 몰라도 뭐 기러기 스위스 뭐 이런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최근에 그 대두된 게 이제 우영우와 함께 우리 이수기 전사님이 이렇게 올라.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이렇게. 최근에 또 이제 드라마가 한 개 또 시작했는데,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 뭐 이런 이렇게 드라마가 또 제가 뭐 남국민 주연의 뭐 이런 드라마 이제 보진 않았는데, 시청률을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시청률이 꽤 높더라고요. 이런 이제 이렇게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가 이렇게 또 줄줄이 이어집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을까? 저는 좀 혼자 좀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변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이제 은연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좀 그냥 혼자서 잠깐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가 이렇게 연속으로 뜰까? 인기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나오죠. 변호사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사건에 이제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이 소송에서 또 혹은 재판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거기 또 누가 나옵니까? 검사가 나오죠. 변호사랑 항상 맞은편에 딱 나오는, 딱 대치되는 검사.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검사는 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범죄에 의심받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자를 이렇게 소환하고, 피의자를, 그리고 또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원에게 재판을, 형벌을 요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판사는 뭐합니까? 판사. 알잖아요. 판사. 판결.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또 이 변호사 측과 이 검사 측의 논쟁, 변호사의 증언, 증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검사들이 제출하는 사건의 증거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들의 증인과 어떤 그런 말들과 그다음 이 반대편 쪽에서 내미는 어떤 범죄 증거들 이거를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근데 이런 법정 드라마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어떤 뭐 어떤 드라마든 항상 증인이 등장해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증인은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쪽에서도 증인을 요청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증인을 요청을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 측이든 검사 측이든 이 증인을 요청해서 불러요. 그러면은 그 부름을 받고 증인이 증인석에 서는 겁니다. 뭐 선서도 하고 위증의 벌 막 이러면서 하고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아시죠? 증인 뭐 선서 뭐 이게 달게 받겠으면 뭐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드라마 보면 어떡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은 변호사나 이 판사나 이 검사보다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건이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막 저 뒤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다 항상 그때 들어오죠. 잠깐만요 이러면서 들어와갖고 딱 해서 뭐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하다가 그래 뭐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딱 앉아갖고 뭐 아시죠? 모르십니까? 드라마 다 똑같아. 다 이런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증인이 항상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증인. 이거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결론 같은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요? 이 모든 일 빼면은 너희는 증인이라.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뭡니까? 증인이라. 끝났습니다 오늘. 예. 여러분들만큼 저도 이렇게 너무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데 오늘 결론 같은 얘기지만 너희는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 뜻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르투스.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뜻입니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르투스의 뜻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과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증인이 진술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마르투스 증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마르투스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마르투스라, 증인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라 했는데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는 무엇을 증언을 하는 증인일까? 이겁니다. 여러분 증언할 것이 있으십니까? 뭐를 증인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갖고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는데 이게 뭐 제자들 눈에는 이게 무슨 분명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다 봤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등장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이게 환영인지 이게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구운 생선을 잡수십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44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걸 보여주시고 나 정말로 몸으로 부활한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끝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제자들은요, 여러분 한 제자들을 되어봅시다. 우리가 제자들의 지금 당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봤어요. 십자가 사건을 들었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 리더,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고기도 막 잡수시고 이렇게 고기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뭔지 혼란스러운 장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그냥 그렇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 4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때까지 해줬던 말대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직접 오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언의 성취, 구약 말씀 예언의 성취된 거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약간은 좀 어리버리한 이런 제자들에게 깨달음도 주세요. 45절입니다. 시작.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셔서 마음을 열어갖고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증언합니까? 증인은 내가 듣고 본 바를 증언하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똑같이 오늘 앞절에 보면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혹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고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고난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본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거죠. 또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린 증언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고? 우리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해서 그랬다고. 나 같은 자를 왜? 나 같은 자를 왜?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셨을까? 나도 어쩔 때는 사랑이 안 되는 나 자신인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사랑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 장차 올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아멘.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촉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땅,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증거하신,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역하시면서 내뱉으신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고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오히려 우리한테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동시에 천국이 오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죽음이란 이름의 이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이름의 개인의 종말로 이 천국이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분명한 것은 천국이 지금도 가까이 오는 중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그 디데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디데이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심판의 날, 디데이.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 어떤 날들이냐면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요, 선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의 해는 이열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이열, 이 연이라는 이열 속에 매일매일 데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데이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기간입니까? 은혜의 해, 은혜의 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아직은 유효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겁니까? 영원히 유효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인 거죠.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이 은혜의 해.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를 누릴 때요,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는 회개가 늘 부족한 회개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또 다시 또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족속에게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이 회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 이것을 모든 민족,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증언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뭐였습니까?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이르게 하는 그 회개의 그 은혜를, 그것을 전파하는,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46절과 47절에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48절에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라는 것이 앞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46절과 47절.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까 전에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첨가된 의미인데요, 그 마르투스의 다른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마르투스, 순교자.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이 거기에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당시는요, 박해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법정에 서야 됐습니다. 법정에 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면 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 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합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증인들이 증언하고 죽는 거예요. 증인으로 섰다가 증언하고 죽고, 증인으로 섰다가 증언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 증인 마르투스는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구나 라는 의미가 뒤에 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희롱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은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듣고 본 것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당당히 증언하고 또 증거하면서 죽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의미하던 마르투스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서 증인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증인들은 다 순교를 해버리니까, 증인들이 증언해버리면 순교하니까.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학교에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간증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여기 와서 막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막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이 복도에서 학교 복도에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335 불러다 놓고 해피스쿨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행복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대놓고. 특히 뭐 이번에 신천지 막 뜨고 막 이렇게 난리 났을 때는요 신천지 아니냐고 대놓고 이걸 막 왜냐면 우리가 막 해피스쿨 막 행복 모임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한 막 이런 느낌이죠. 이상하게 막 교재 펴놓고 그러니까는 오해하기 충분한.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 불러다 놓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복음화율은 한 5%도 안 봅니다. 한 3%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수로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도 이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자기 혼자 조용히 교회를 다니지 이걸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은 뭡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이걸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는 증인이다 하면서 해피스쿨 리더 그게 증인의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죽음까지는 아니지언정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 당하고 뭐 이런 일들 말이에요. 증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다수와 소수일 때, 가정에서 나 혼자 믿고 다수가 안 믿을 때, 그럴 때도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49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다. 아버지께서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맨정신으로 우리가 학교 앞에서 복도에서 막 아이들 불러놓고 사랑합니다 막 부르고 조용 이게 쉽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뭐 남성 리더님께서 그거 한 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손 들고 다른 분 찬양하는 거 막 뒤에 방해하시고 약간 그런 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서울에서 이제 행복 모임을 열게 된 겁니다. 그 어떤 분 때문에. 근데 이 장소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셨다는 겁니다. 카페에 가셔갖고 근데 카페도
이제 그 적당히 이제 위치를 보다 보니까 야외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셨답니다. 가셔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우리는 또 오리지널 또 F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매일 기쁘게 딱 펴놓고 그 베스트. 자 우리 할렐루야 행자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성령이 오셨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맨정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맨정신이 아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맨정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완전히 뭐 만취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베스트 끝까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도 뭐 바로 다음 주에 도망가진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지혜롭게 여러분 또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여기서야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은혜를 나누고 뭐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닌 곳에서는 내가 어색하는 내가 나랑 막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인데도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 개만 보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반대로 얘기하면 증인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증인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뭐 이렇게 우리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뭐 국민학교 이렇게 이 시절에 그때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싸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에 싸우냐면 저는 그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욕할 때 저는 약간 좀 발끈했습니다. 뭐 교회 뭐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한 번씩. 그럼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도 아닌데 저 혼자 이렇게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발끈해갖고 막 싸우는. 그럼 뭐 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좀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장점으로 승부하라. 그래서 저는 어떤 뭐 힘보다는 뭐 입으로 이걸로 그냥 막 뭐라 했어 하면서 막 쫙 해갖고 아주 그냥 그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했다면 저는 막 이만큼 해갖고 막 이걸 완전 막 아예 막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과 교회를 변호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변호해야겠다. 지켜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희한한 게 더 이상 제가 변호를 안 합니다. 20살이 되고 막 그때도 친구들과 어떤 곳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로 이야기가 나와도 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겠지. 이러면서 제가 가만히 변호를 안 합니다. 변호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저를 봤습니다. 또 지난날 제가 어떻게 변호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호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 변호를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걸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변호사의 변호가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행복 모임 또 해피스쿨 이런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증언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게 보일지라도 그저 제게 일어난 작은 일, 작은 변화, 또 제 삶에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증언합니다. 그럴 때 그 증언이 메시지가 되어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검사와 판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와 판사가 되려고도 해요. 내가 다 정합니다. 지옥, 천국, 판사입니다. 그 정도는 이건 안 돼. 구제불능. 베스트 이름도 안 적습니다. 판사, 검사가 되기도 하죠. 넌 이걸 잘못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이럴 수,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상세하게 지난날 했던 일들을 쫙 읊어주면서 검사. 보통 이렇게 부부 간에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싸울 때 잠깐만 기다려봐. 쫙. 근데 우리는요, 검사, 판사,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는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하고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듣고 본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는데, 그 라이센스가 없는데 우리가 변호하려고 하고 검사가 되려 하고 판사가 되려 하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먼저 된 보혜사, 변호사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참소와 말들과 생각들 속에 이게 이제 끝났어요. 이미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변호하신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 154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와닿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또 한편에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 여자일 초청인데요, 이제 한 주, 7주 동안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 부끄럽지만 또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또 초청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초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명함처럼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다음 주 주제는 이상한 변호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장이고요. 이게 이제 변호사 명함인데요. 원래 이게 변호사 예수님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명제로 해야 돼서 그냥 목사 박인찬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고소장이 있습니다. 이 고소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고소해서 초대할 건데, 이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소장,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고귀하고 소중한 친구 초청장.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고요, 위 피고소인을 큰숨 맑은 샘 교회로 초청하오니 초청 축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실입니다. 고소인은 평소 피고소인을 아끼고 좋아했지만 정작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피고소인을 너무나 아끼기에 혹시나 사이가 멀어질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고소인은 용기를 내어 이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요구합니다.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마지막 한 주인데요. 다음 주 초청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누구인가? 변호하지 말고 내게 행하신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여서 증인으로 살아가 우리 소중하고 아끼는 많은 친구들을 다음 주 초청 축제로 초청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